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19, 20절 그리고 29절 본문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라는 제목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특히 사도들에게 일어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건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로서 앞서 보았듯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영역, 기적의 영역에 속한 존재임을 일깨우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 메시지는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따라서 교회란 실상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한낱 유대인 몫으로 치부되던 무학자가 어떻게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주장과 그의 백성들이 대체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세계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는지 정말 알고 싶은 사람, 이 모든 일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교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룰 때 교회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 확산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과 내용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확연히 이 부분에 크고 중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존속되어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현대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존재는 아닌지, 교회의 존속을 정당화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대다수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가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구닥다리라는 이유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대체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권리로 이 세상에 구태의연한 메시지만 되풀이하는 겁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대처해야 합니다. 기꺼이 대처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과 관련해서 이런 혼동을 느낄까요? 그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 토론이나 회견은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글은 읽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여전히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에 관심을 끄는 주제입니다. 이른바 화제거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지금 이 사건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 사람들의 문제가 복음의 특정한 측면이나 주장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와 그에 대한 잘못된 접근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달리 말해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는 탓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교회 내부 인사들이 쓴 글이나 책을 보면 교회 내부에도 같은 오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점이 더 확실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은 종교적 쟁점들에 대한 가르침이 전부 모호해지고 불확실해진 듯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거에는 참된 진리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원자시대,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새로운 메시지, 즉 현대인에게 어울리는 메시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도움이 될 메시지를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접근은 결국 권위의 문제 전반을 야기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룰 때 우리가 기대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는 교회가 한 가지 특정한 권위에 근거해서만 자신의 존속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권위를 확신하지 못하며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끝장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위. 이것은 사도행전 앞장에 등장하는 근본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보잘것없는 무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앉은뱅이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나이 40이 넘도록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앉은뱅이를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고 그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두 사도는 재판에 회부됩니다. 예루살렘 대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고위 인사들과 사법 당국자들로 이루어진 위풍당당한 배심원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사건을 의뢰한 적도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도 없었지만 설사 있다 해도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나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홀로 서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막강한 당국자들의 눈을 주저없이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 12절. 산헤드린이라는 막강한 당국자들 앞에서 얼마나 권위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재판 장면은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들은 다시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기적적으로 풀어준 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당국자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반복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권위의 문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항은 교회가 성공했으며 이 같은 일들을 했고 세상을 뒤엎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큰 세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본문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전사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변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메시지를 찾고자 애쓴다는 개념은 1세기뿐 아니라 모든 개혁과 부흥의 시기에 교회가 분명히 가르쳤던 가르침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사고와 명상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토론과 대화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견해를 파고들어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지성으로 지성을 연마하는 과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작금의 문제는 이른바 진리 추구를 전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 이런 주제를 가르친 거물들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인쇄해서 내놓고 있는 터에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현
캔터베리 대주교가 쓴 글 마이클 램지. 참고로 61년도부터 74년도까지 캔터베리 대주교로 봉직했습니다. 램지는 그 글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 그 자체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식의 탐구를 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는 새로운 영역에서 살아가는 흥분을 선사해 주었다고들 합니다. 과거는 끝이 났고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달에 대해 이제껏 몰랐던 요소들을 발견하고 있듯이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도 신선한 진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주교는 자기 글에서 정통이라는 단어보다 더 치명적인 단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정통이란 정적인 것입니다. 진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은 추구 그 자체입니다. 추구의 영역은 인간 앞에 하나 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평생 여행하며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할 일은 신앙의 추구라는 이 위대한 일을 시작토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어떤 적에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자기 양손에 각각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에는 진리 추구가 있고 왼손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나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오른손의 선물을 택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진리 그 자체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쪽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 입장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만족을 얻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진리의 추구자와 탐색자로서 위대한 모험에 나섰음을 감지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진전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다시 모험을 이어갈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계속 전진하며 항상 여행한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직관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탐색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컨대 히브리서의 장엄한 선언을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중대한 분수령을 넘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영역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적 내용은 얼마든지 탐색해도 좋습니다. 우주를 탐험해서 달 표면에 대해 알아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실험하라고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정보를 찾아내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추구하고 발견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관한 한 우리는 계시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깨달은 데에 크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2장 서두에서 바울은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 말과 완전히 대비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 바울은 삶과 삶에 따르는 문제들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주요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한 가지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최근 쓴 책에 그 새로운 사상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걸 읽으면 내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잇는 새로운 학파, 바울 학파를 창시했음을 알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 대조하면서 누가 더 나은 설교자이며 더 나은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문제 전반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볼로와 자신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로서 아무것도 발견한 바가 없다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 비밀을 관리하고 수호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이 메시지를 다루는 위대한 특권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잘못 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은 복음 메시지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고 당국자들이 제대로 지적했듯이 그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학문 없는 범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누군가 이런 자들이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어내서 전했다고 말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자기들의 사상을 해설하고 새로운 인생관을 주창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생각이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처럼 사내들인 앞에서 똑바로 서서 연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되신 주님이자 선생이신 분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가르침을 들었고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경 전체를 훑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주님이 말하라고 하신 바를 정확히 반복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받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부르심을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 3장 2, 3절. 또 고린도 교회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고린도전서 15장 8, 9절.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주 동안 삶에 대해 고찰한 바를 전하려고 매주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해설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 앞에 있는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메시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저의 말로 이것을 제시할 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였고 이후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가 전한 메시지였으며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요점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불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찬송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오 성육신 하신 말씀, 오 하늘에서 온 지혜, 오 진리는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으니. 윌리엄 월셔 하우.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실과 현대인들의 입장 사이에는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불변하는 메시지인 이유는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복음은 1세기 사람들을 구원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구원해 온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에 20세기 사람들도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메시지는 전부 밖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미 이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은 논쟁 주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입니다. 복음 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식이 그렇게 늘어나고 발전했는데도 세상이 이 모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사회나 세상의 구원은 그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음주와 성과 마약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20세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뿐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뿐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이랬다 저랬다 유행을 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각기 다른 유형의 가르침이 인기를 끌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 철학 유파들이 서로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도 학문적 견해에는 계속해서 큰 진폭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에서 150년간을 보십시오. 비교적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순전히 유물론적인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 유물론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리학, 천체 물리학이라고 해도 좋고 다른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사상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지 이미 알 것입니다. 우리가 30-40년 전에 사용하던 의학 교과서들은 이제 형편없는 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일단의 의사들이 1945년 이전에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현대의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수술이 모든 병의 치료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들이 외과 노릇을 하면서 환자들을 모조리 수술해버리는 바람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처럼 사상에는 변화와 유행이 있으므로 기독교 메시지를 포함하여 모든 사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인간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상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든 가변적인 유행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가변적인 인간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메시지, 이 과학시대, 전후시대의 메시지 어울리는 새로운 메시지, 현대인과 현대인의 필요에 맞는 메시지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필요도 그대로입니다. 현대라고 해서 인간의 어려움이 더 커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금하는 당국자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분, 그분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명제로 이어집니다.
즉 복음은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모호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철학적인 명상이나 시적 감정의 발로도 아니고 환상이나 상상도 아니며 사상의 유희나 진리 추구도 아닙니다. 복음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실체를 알기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다니 아무리 보아도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아마 이런 말을 언뜻 내비치기만 해도 파문감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추구이며 흥미진진한 모색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철학 등등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런 모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상도 탐구하고 서로서로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이롭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지성인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진리와 실제의 추구에 대해 정교한 철학적 논쟁과 논의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 추구나 논쟁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국 국민 태반이 교회 밖에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메시지 자체에는 전혀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그렇다면 문제는 백성에게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에는 분명치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점을 곳곳에서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에만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상기시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5절.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 11절. 달리 말해서 복음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모든 사도가 한 가지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다니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핍박자요 회방자였고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같은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혼동될 것도 없고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접근하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은 정말이지 커다란 비극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길을 잃고 불행해지며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것은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전부 이 처음의 오해 때문입니다. 복음은 불확실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정언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확히 정의되어야만 합니다.